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죠. 2월 달이 지나갑니다.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새로운 3월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성경에 참 중요한 회의이고 아주 가장 귀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가 지금까지 사실은 모든 기독교에 결정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에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쪽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모세 율법에 기록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 싸움이 끝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12사들이 거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전체 회의를 한번 거쳐서 정말 어느 것이 맞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그 결정을 하려고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15장은 그 모든 회의의 진행과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이 결정이 지금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회의에 어떻게 결론을 맺고 결론이 어떤 것인가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지금까지도 있고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선택받은 민족의 가장 놀라운 증거가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그 모든 심령들이 다 믿고 구원의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무 축복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한쪽에 안 좋은 것이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모세 율법을 따라 지켜서 구원받은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맞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할 텐데,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이에요. 모세 율법, 그거 하나님 법이 맞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걸 가지고 증거합니다. 이게 워낙 강한 다툼과 변론과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나니까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6절 7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많은 변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적어도 그 당시의 사회 속에,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 어떤 권위를 갖고 있냐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인 것은 다 압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했던 놀라운 증거를 그가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정확히 아버지 뜻을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심령들은 반드시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증거하신 정확한 증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변론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했다. 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단치 아니하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회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견의 다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2012년에 들어서 또 다른 위기를 하나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한기총이 그만 지금 또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 속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교회가 교회 속에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교단과 교단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그래서 한국교회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회법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좀 분가해달라고. 그러면서 교회는 자꾸만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고 세상에 조롱받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뭐 그런 큰 거 말고 또 작은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사회의 할 때, 저희 교회도 당회가 있으니까 당회를 할 때, 여러 가지 각종 회의를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결론의 도출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이 결론에 도출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한국은 목소리 크면 이겨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합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길까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도대체 그 사람의 언변에, 그 능변에 따라갈 수 없어서, 거기에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한 총회를 합니다. 총회에 보면 적어도 한 800명, 900명 정도 목사님들, 장로들이 모이거든요. 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늦게까지 끝나는데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말 많은지. 의견 나오면 한 의견이 도대체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 의견이 어떤 때 하루 종일 가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오늘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작게 가정에서 부부간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십니까? 부모님께 어떤 의견이 다름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툼이 있을 때 해결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회의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흐르면서 이 회의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 어떤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거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에 자꾸만 한계를 느끼냐면은, 주님은 나를 뭘 좀 더 잘해야, 뭘 좀 열심히 좀 하고 애쓰고 뭘 해야 사랑한다, 자꾸만 착각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사랑하십니다. 행위가, 구원이라는 문제는 어떤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없다는 문제예요. 어떤 막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옵니다.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그대로 흘러옵니다. 단 막힘도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받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 구원받았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대로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믿음으로 저희나 우리나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 분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회 속엔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서로 막 의견이 충돌될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거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가타부터 말하지 않고 그걸 수용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이름을 가지고, 그 경이로운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할 때 어떤 분쟁도 그냥 그 자리에서 스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 속에, 우리가 어떤 의견이 분분한 속에,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른 속에, 여러분, 정말 그걸 해결하는 결론이 뭘까요? 누군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정말 이것이 진실이 말할 때, 저는 그것이 그 회의의 결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게는 부부간에도 이런저런 막 나오다가도 아는 한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큼 좋을까? 왜 한계촌이 갈라져야 됩니까? 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왜 그렇게 회의 하나를 잘 결론을 도달하지 못합니까? 그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권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지금은 많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도 이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많이 회의를 할 때 회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의 속에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리고
딱 도장을 찍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이하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온 무리가 그렇게 많은 불론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심령을 예수 그 앞에 인도했고 아버지 앞에 오하는가,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구하니까 그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춰질 때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참 멋있는 회의하는 법의 중요한 결론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아버지의 뜻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베드로가 체험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혜라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뜻을 말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들이댑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 베드로가 고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합하오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아버지 뜻은 이라고 말했으면 예루살렘 회의는 뭔가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그 회의 속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예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결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지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가 그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인친 것들을 증거한 거 베드로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바로 선자가 말한 놀라운 말에 정확하게 합한 것이라면서 아모스 선자가 이야기했던 선포했던 그 놀라운 예언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날을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하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던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말하면서 그 아모스의 예언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마지막에 일으키려고 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광야 40년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있고요. 번지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하나 막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아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시은자라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정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 들어가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내려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언약궤를 계속 오베드돔의 집에서 메어 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자기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두었냐? 그냥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성경학자는 다윗이 그곳에서 매일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역대상 15장 16장에 보면 이 성막에는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성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놀라운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뻥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며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텐트에다가 거기에 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모스를 통해서 다윗 정말 일으킬 것이다. 근데 이것을 바로 사도 야고보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합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께 만드는 이언의 성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친밀감이에요. 다윗 삶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회의를 합니다. 부부간 회의를 합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결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어떤 회의를 합니다. 의견이 다르서 의견을 조정합니다. 어떻게 결론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결론나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저런 부서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될까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결론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윗 장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뭘까요? 야곱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걸 맞는데 하나님은 다윗 장막이라는 것을 드리면서 그 회의의 결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의 회복으로 결론 내고 맙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요. 교회도 참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모저모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결론이 하나님과 친밀한 결론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 가져왔어요. 내가 내 마음에, 그렇죠, 때로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내 마음, 내 자식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있어요. 욕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욕정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이익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툼이 있고 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결론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깊이 친밀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이 예루살렘 회의, 이 회의법을, 성경적이 말하는 이 회의법을 알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한국의 모든 많은 그 분쟁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 결론이 뭐예요? 친밀감. 성경적인 회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의는 그 회의가 어떤 분쟁과 어떤 다툼이 어떤 변론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다윗 장막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도 이런 것들이라면 2010년도 여러분 이런저런 모든 것들 많이 갖고 살 것입니다. 부부가 의견 나누다가 다를 수 있어요. 부모야식 의견 나누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많은 회의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결론은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들어오십시오. 오직 예수 복음으로 들어오십시오. 오직 은혜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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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는 아주 정확한 하나의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또 무엇을 더해야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 완벽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아들과 딸의 관계를 맺으신 이것을 완벽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풀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나갈 때 하나님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내가 이 두 달 동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으로 주님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모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이 담대함으로 주께 친밀히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장 도서를 통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바라는 원합니다. 하나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행동이 의롭게 됨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잘할 때는 아버지 사랑받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못할 때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 버리려 하는 이 습성을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주님,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것을 결정합니다. 주님은 2010년 나의 인생을 향하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완벽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깊은 신뢰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나를 아버지 진노하는 아버지라, 아버지 친밀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아버지의 온전히 끌고 그 아버지와 친밀감을 회복시켰음을 감사하며 이 복을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역사를 이루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루살렘 회의의 이 결론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말씀을 새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더 잘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복음이 있고 예수 핏값이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2010년도 이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달 동안 살면서 아버지요, 때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한 심령들의 마음이 뭔가 피하고 싶은 느낌이 있을 때 오늘 주여 이것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아버지 모든 삶 속에 우리 행동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보십니다. 주, 우리가 그곳으로 주 앞에 담대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분발하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 진노한 분이 아니고 우리 혼내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친밀한 사랑의 아버지심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우리 삶을 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이 평안을 누리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벽을 무너뜨렸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